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크게 3번 외쳐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시작! 좁은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함께하는 거, 동역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눈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눈물과 내 눈물이 만나는 장소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운물을 파는 곳마다 운물이 나은 거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비록 야곱이 사기꾼같이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130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험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자기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는 3가지 레벨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기도할 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설계 도면이 있어야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꿈틀꿈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솟구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찾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찾아야 됩니다. 찾고 또 찾으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행하리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군대 용어예요. Yes sir, I will do that. 뭐 그런 말이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거꾸로 우리 예수님이 하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찾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시켜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 시작! 문을 두드리는 기도. 이제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마음속으로 디자인하세요. 설계 도면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asking, 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면서 진로를 놓고 기도했으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내 적성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어플라이를 하고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찾았으면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사장님도 만나봐야 되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조사해서 여기서 근무할 때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를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아니면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간구해야죠. 예수 믿는 남편, 이런 남편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찾아야죠.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내 될 만한 분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좋은 좀 남편감 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찾아야죠. 그러난 다음에
드디어 아내가 될 그런 자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입을 벌린다고 그 자매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자매에 가가지고 프로포즈 해야죠. 구해야죠. 문을 두드려야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래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는 다 현실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내일 직장들로 가시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문. 이 좁은 길, 예수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믿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믿고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크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선물들, 가시적인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 원하고 계시는 분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똑같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아뢰 것이 있잖니? 그 기도할 것을 오직 간구로 하나님께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요.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안 되면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거예요. 시간 뺏기죠, 물질 뺏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믿음의 문이 좁은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황금 유래 문. 시작. 황금 유래 문.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The Golden Ru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인생의 생활 방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도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문맥이 바뀝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산수훈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전체 다 받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원하느냐?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 그대로 네가 먼저 남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너희들도 마음을
쪼잡스럽게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을 남을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내 기도, 내 간구하는 거, 내 두드리는 거, 그죠? 내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남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대접해 주세요, 이런 거 좀 응답해 주세요, 잘 하지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지 않고 어찌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바라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송 캠프에 참가자는 65명인데 봉사자가요 100명이 넘어요. 200명 가까이 이번에 와갖고 봉사합니다. 왜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접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 순복음 금종교에 부르셨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께 몸과 마음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받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선행의 적극적 강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행, 착한 일 해야죠. 근데 우리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성 캠프 마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자녀다. 그러니 쪼잔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섬기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궁전 가보세요. 한국이건 세계 어디든 좁은 문은요 종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좁은 문을 종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노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들로스라고 하는데요, 소유권을 포기하고 의사결정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내 의사결정을 포기하면 성령님이 대신 결정해 주십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열었더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넓은 문을 열어가지고 잘 나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을 열었더니 웬걸 외길밖에 없네, 다른 데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골목처럼 생겨서 그 길만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쭉 가고 난 다음에 먼 날 뒤를 돌아봤더니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좁은 길을 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아는 지식, 그 짧은 경험, 남들 볼 때는 엄청난 경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험, 이걸 믿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양들의 문이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부족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부족합니다. 여러분, 돈을 아끼고 이래서 부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나눠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작으면 30배, 더 크면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군가가 부어줘야지 물질도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교다운지의 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만 저 여러분과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문을 또 한번 여시고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황금률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섬기고 나누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